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쁘세요? 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더라고요. 성탄절의 분위기 속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로 인해서,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구세주가 오실 것,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약속이죠. 권능 받은 제자들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했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만난 안 좋은 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고난길로 접어들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고난이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든 사형 제도 가운데,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 죽기 직전까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사형 방법이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했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바람을 만나고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인생길이 고난길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아름답게 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아도
흔들려도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없으면 메말라 버려요.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만 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바다. 매년 여름만 되면 이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데 이 바다에 태풍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그 바다를 물을 좀 이렇게 뒤집어 놔야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모든 거 다 해주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 사람은, 그렇게 자란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을 맞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주 연약하고요,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의 쓴맛을 보고 비바람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낸 사람은 그 신앙과 인격에서 뭔가 다른 깊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저런 비바람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면은요,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누구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내가 그 포탄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면 재빨리 방공호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대피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살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100배, 1000배 더 낫죠. 사람 신뢰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믿었다가
그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잖아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뢰와 의지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훼께 피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방황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유와 평안을 찾으니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밖에 있으므로 삶의 진정한 의미, 자유와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도 없으세요. 순결하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지만 죄인된 영혼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둘렀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너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 이 십자가의 길 가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잖아. 내가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대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사춘기를 보낼 때 너무나 심하게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 말 아예 안 듣고 그냥 막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뭐 여러 번 타일렀죠. 근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회초리를 준비했대요. 그 아들한테 말했대요. 너 이거 보이지? 너 앞으로 또 그러면 아빠가 너를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아라. 또 그랬어요.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회초리로 때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들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었대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가지고 때리지 못하고 그냥 손만 벌벌벌 떨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다리를 정신없이 내려쳤대요. 자기 다리를. 그 아들이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었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차마 때릴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어서 자기를 치신 것이구나. 희생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가치로 바라보시는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로나만 아니면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고백하라 그러겠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황은 그렇잖아요.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저보다 대부분 오래 사신 분들일 텐데,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고난길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뵈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비바람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건망증이 심해져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권능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물론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의 때가 아닌가요? 고통의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저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고통의 때에 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물과 불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물과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과 불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물과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타지도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물과 불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물과 불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물과 불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